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너를 정성껏 지어 만든 너의 창조자, 너의 아버지란다. 네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네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지켜보며 지금껏 나는 한 번도 널 잊어본 적이 없지. 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자녀니까. 지금 네 삶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안다.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죽음의 열매들이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 누구도 예외 없이 끔찍한 죽음의 실존 앞에 서게 된단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아주 오래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행한 일들을 믿는다면 말이야. 나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너를 대신하여 하나뿐인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했단다. 내 아들 예수의 생명만큼이나 너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했던 거지. 예수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영원히 가둬둘 수 없었단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빛이 되었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 아니란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값이 지불된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품으로 달려오며 바로 지금 널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현 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감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성도님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소중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성명 우리 전도 축제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모르긴 몰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또 7주 동안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 주인을 바꾸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나름대로 무엇이 있을까요? 넘겨주시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먼저야, 이것이 먼저야,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인이 그 뒷배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인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해서 이 불신자들의 주인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은 그 소속이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세상을 좋아하다가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인생이 허망한 모습 속에서 죽어가 따라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끝일까요? 죽는다고 다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인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현주소는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마귀의 소속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 우리 오늘 이렇게 오신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문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급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 안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각종 소비 물가가 뛰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경쟁해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알뜰하게 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들 여러분 그 나중에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다들 웃으세요.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죽음의 문제와 그 이후에 관한 것이에요. 죽음에 관한 것,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해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죽음 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갖고 또 살아가는 영적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은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그렇죠. 배만 채워지면 그것이 끝이지만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만족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때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 100억 있든 1조가 있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직접 손을 대셨어요. 흙으로 육체를 빚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영혼이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 이 살덩어리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그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죠.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요. 그래서 한줌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했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내가 할 어떤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를 든다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큰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하고 또 풍성함 속에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처음에 인간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행복함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없었어요. 그랬던 인간이 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그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너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계약 파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약을 맺고 어떤 계약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파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 계약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로봇처럼 여러분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땅, 영생의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처음에 없었던 인간의 생로병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을 가지고 말할 때 원죄라고 합니다. 조상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바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그 피덩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두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의 여러분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인간은 그러므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바로 운명으로 정해진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리고 나무는 바로 땅속에서 나무가 땅속에서 새가 공중에서 살아가듯이 인간은 하나님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베푸셨던 그런 창조 원리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이 자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 생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노력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 여러 가지 종교가. 일본에 가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도를 모시고 있는지 몰라요. 다 신이에요, 다 신. 네. 그리고 인간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세계 곳곳에 다니면 보면서 보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우상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신정을 맞고 새해를 맞을 때 뭘 봅니까? 토종교를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볼 때 거기에 꼼짝없이 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구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곳에 여러분 저촉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분 종교, 윤리 이런 도덕으로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연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우리가 좀 전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 편지를 통해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있지 않아요. 지는 길이 있지 않아요. 새 길이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 끌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말씀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범죄 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오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바로 산중직이라고 합니다만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삼중직의 역할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고 그 신분이고 그 보장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여러분 멸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마귀의 일을, 그렇죠,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멸하면 인간은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수하에서 여러분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바른 길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면서 여러분 그 범불금 피를 흘리시면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시인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닌다거나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는 분 괜찮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혹시 예수님을 떠나서 계셨던 분들도 계실 줄로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여기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접 기도입니다만 제가 앞에 하면은 여러분들 뒤에 따라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아야 될까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바꾸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아무거나 붙잡지 마시고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그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것이 내 생각이었을까? 내 판단이었을까?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사 가운데 주 앞에서 어느 날 생각할 때 내가 그날 정말 오늘의 새 생명 전도 축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힘대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후회함이 없으신 선택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선물 받으면서 이 시간 여러분 돈을 지불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다 보면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값비싼 공짜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순종하셨고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런 사랑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택하신 그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증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님 나아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완전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바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바로 천국 시민권자로서 바로 이 영원한 보장을 받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넘겨주시고,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할까요? 방향 관리. 시간 관리 참 중요하죠. 서점에 가보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또 보고 뭐 어른들도 보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해도 방향 관리가 잘못되면 잘못된 길에서 낭패당하거든요. 잘못된 길에서 망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같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갈까요? 넘겨주시고. 네, 그렇습니까? 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냥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왔습니다만 이 방향을 여러분 새롭게 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것이 도리어 여러분 잘못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고 갑니다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유턴. 인생의 삶 속에서도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지만 예수 위에 여러분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유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러분 유턴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신령한 젖을 여러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피가 자라고 몸이 자라든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자라가는 축복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콩나무 시루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분 시루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할머니께서 이제 콩나물을 넣고 어떤 날마다 계속 물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더라고요. 근데 보면 할머니 물이 다 빠지는데 콩나물 어떻게 자라? 자라,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자라난 그 콩나물 그것을 먹고 자랐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무엇인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콩나물 시루에서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듯 그냥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뭔지 몰라도 또 와서 또 저번에 그 말씀 들었는데 괜찮아요. 또 듣고 하다 보면 그것이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나중에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항상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시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성년 전도 축제는 오늘 하루로 어찌 보면 제 생각에 예배 강대상에 다 올라와서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었는데 못 오셨어요. 아침에도 전화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오늘은 일치하고요. 다음 주에 차면 되잖아요. 매주마다 주일이 돌아오잖아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더해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하루의 발걸음으로 갈 길 뚝 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알았다면 우리가 여러분도 영접 기도를 했다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이 분들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